앞으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부상을 입었어가지고, 원래 제가 그 같이 박형진님 동행하게 되면은 짐을 보통 들어드린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 짐을 박형진님이 들어주셔야 될 판이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 병원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됐었고, 또 지금 간증 나누신 것처럼 어떻게 좀 느낌이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제가 저 표정, 저 말투, 저 평온한 저런 모습을 소유자매 결혼 전에 이제 분별할 때 아주 상태 좋을 때 있었어요. 그때 보고 요번에 보고 두 번째 봤습니다. 참 감사가 되고, 또 여러분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고, 손도 더 와서 이제 병원에 바로 갔는데 이제 잘 굳고 있고, 다행히 이제 말도 탔는데 말 사진은 제가 빼라고 했습니다. 너무 저희가 호화 여행한 것처럼 비춰주면 안 된다. 우리 힘들게 고생하면서 갔다 왔다 이제 이렇게 보여야 된다 해서 말 사진 뺐는데, 말도 잘 이렇게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계셨나요? 예, 너무 얼굴도 뵈니까 반갑고 또 궁금했었습니다. 우리 승엽 선생님도 빨간 눈으로 앉아 계시고. 예, 반갑고요. 우리 오늘은 유다서랑 요한계시록을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볼 차례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허락되는 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유다서 한번 펴보시고 397쪽입니다.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신약기호 교재는 167쪽이네요. 그렇게 옛날 교재로 초록색 교재는 167쪽이고요. 빨간색 교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잠깐 한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몇몇 교훈들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또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소생되고 또 새로워지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병원의장님이 목축하는, 유목하시는 형제 댁에 간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저도 참 그때 방문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양과 목자를 가까이서 본 것도 거의 처음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의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양들의 특징이나 이제 목자 이런 상황들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참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가장 목자에 될 일이 세 가지로 이제 보통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인도하는 거죠. 풀이 좋은 대로, 또 물가가 있는 대로 잘 인도해 주는 게 하나의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맹금류, 야수들로부터 이제 목자를 지켜내는 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몽골의 양들, 또 몽골의 이제 늑대들에 거기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몽골의 늑대들은, 이제 늑대가 가장 무서운 이제 야수인데, 양을 해치는. 근데 몽골의 늑대들은 목자가 있으면은 양들을 해치지 않는데요. 참 놀랍더라고요. 늑대들이 이제 양 주위에 왔다가도, 저기 목자가 있구나, 저기 사람이 있구나라고 딱 하면은 오질 않는데요. 그런 얘기를 참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다. 이 목자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마음의 교훈들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유다서가 바로 그런 성경 같은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이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살금살금 이제 이리가, 늑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늑대를 내쫓는, 호루라기를 삑 불면서 또는 막대기를 막 휘저으면서 이리한테 덤벼들어서 이렇게 이리를 내쫓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1장 3절, 4절, 이 말씀이 유다서를 쓰게 된 동기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편지를 쓸 목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처음에 편지를 쓰려고 했던 목적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런 구원, 이런 구원의 은혜, 또는 뭐 구원자 되신 우리의 주님, 이런 등들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려는 그런 좋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먼저는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3절 후반부인데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새로운 필요가 생겼습니다. 싸워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자 싸우는 법이 없잖아요. 물론 자기와의 싸움 덜어 하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어쨌든 자기와의 싸움 말고 되게 싸운다는 것은 이제 상대를 염두에 두는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일반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구원을 나누려는 목적이었는데, 지금 뭔가 새로운 필요가 생겼습니다. 힘써 싸워야 될 필요. 뭔가 원수가, 대적이 생긴 것이죠. 4절인데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불행히도요. 사실은 계속해서 앞서 사도들이 이것들을 경고해 왔었던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 앞서서 사도 베드로도 그랬었고요.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너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경고를 했었던 것이 베드로 후서인데, 유다서에 와서 보니까 이제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다가 이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경고를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죠. 4절에 계속 나와 있는데,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겉으로는 다 똑같은 모양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일단은 삶이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성품에서, 인격에서 하나님을 닮은 것, 그게 나타나야 돼요. 말을 잘한다거나 겉보기에 좀 이렇게 소위 경건해 보인다거나 두꺼운 성경책 끼고 막 뿔테안경 쓰고 허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인품에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이제 악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꿨다. 결론적으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을 잘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냥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딱 그냥 단정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5절 이후로 쭉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5절 이후로는 먼저는 예비된 심판,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심판이 있다. 유다서에서 반복되는 숫자는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3이에요. 3. 항상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심판 같은 경우는 여기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던 심판 한 가지,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심판했던 한 가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또 그 한 가지, 세 가지를 들어서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죠. 또는 8절 이후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또 세 가지로 묘사해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는 것 한 가지,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한 가지,
영광을 회방하는 것 한 가지, 한 세 가지,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의 어떤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이 이 유다서의 특징인데요.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8절에 다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가리켜서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상상대로, 사상대로 그냥 행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요, 육체를 더럽힙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색욕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꾼다고 했는데, 우리 육체를 그냥 우리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을 방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배우셨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지원이라는 소설가, 조선 후기 실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박지원이라는 소설가가 썼던 풍자소설 중에 호질이라는 소설이 있었나요? 호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눈들이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지? 호질. 호랑이가 꾸짖는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곽 선생이라는 아주 유명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유학자가 있었는데 동네에서 이제 밤에 몰래 가서 과부랑 이제 정을 통하고 막 놀다가 막 뭐 이제 들킬까봐 새벽에 들킨다고 막 이렇게 도망치고 이런. 한번 보세요. 호질 인터넷 찾으면 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또 남들 보지 않는 데서는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권위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권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고요. 또 반면에 거짓 선생들의 특징, 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든 교사의 권위든 뭐 여기 뭐 우리 유정자에 대한 권위든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에 대한 권위든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또 청년들이 많이 빠지기 쉬운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더 많이 실제로 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저러시지? 뭐 부모님에 대해서 또는 뭐 선생님들에 대해서 또는 정치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교회 안의 뭐 인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권위를 업신여기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 베드로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그 예가 있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만한 건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장로들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젊은 자들에 대한 명령으로 돌이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이런 어떤 연약이라고 할까요?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까요?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그것들을 가리켜서 좀 건강한, 건전한 비판, 건설적인 비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조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5장 6절 이후로도 계속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약에 이 문맥을 우리가 한 문맥으로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요, 이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젊은 자들, 이 권위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 이제 근심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이렇게 건전한 건설적인 얘기라고 하지만 글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약간은
조심할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연면을 주께 맡겨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권고하시, 다 돌아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떻든 이 유다서에서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좀 경계를 삼을 필요가 있어요. 또 실제 우리 청년기 때 우리 이 혈기왕성한 이 시기에 우리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왜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들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정욕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우리 뭐 남자들이 느끼는 어떤 성적인 충동, 청년기 때 느끼는 어떤 육신의 또 안목의 정욕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청년기에 전반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특징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죠. 또 영광을 회방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영광,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는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들, 이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회방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 유다서에서 유다가 이 저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라고 경계를 아주 심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다녔던 거짓 선생도 만나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술술술 얘기하고 아주 고상한 어떤 수준에 올라 있는 것처럼 행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경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행사했으나 결국은 양들을 앗아가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또 하나님의 권위,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특징들을 더러더러 계속 8절 이후로부터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묘사를 계속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15절에 죄송합니다. 15절이죠. 예. 무사람을 심판해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다 계속 얘기하죠.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이 경건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그 사람의 인품에서 성품에서 하나님과 닮은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16절도 원망하는 자, 불만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또 이게 3위에서 반복되잖아요. 원망, 불만, 정욕.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17절 이후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양을 아끼는 목자의 심정으로 쓴 편지라는 것이죠. 양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리를 경계시키고 이를 내쫓고 너희들도 잘 경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벗어나면 틀린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리 그것이 황홀한 경험이었고 특별한 체험이었다 할지라도 말씀의 지지가 없으면 틀린 것이에요. 말씀의 지지가 없으면 틀린 것이에요. 우리 눈에 그게 현상이 직접 나타나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오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우리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 그것이 유일한 근거이고 최종 권위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참 20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20절 21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냐, 이런 문제인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여기 그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자기 피로 사셔서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거룩한 믿음, 거기 위에서만이 우리가 건축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출발점이에요. 믿음이. 그리고 믿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분만 거기 위에서 우리가 건축됩니다.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건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이죠. 정말 형제가 또는 자매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또 거듭났다고 하는데,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실제 형제의 삶에서 어떻게 형제를 변화시켰냐, 어떻게 자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자매로 계속 성장하게 했냐, 이런 거는 치명적인 질문이에요.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삶을 돌아봤을 때,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신앙이 제대로 올바르게 건축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믿고 그게 순종하기로 결단했는가, 그렇게 그 삶을 드렸는가, 거기를 출발점으로 지금 내가 살아왔는가. 기초가 중요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 위에서만이 건축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터가 없습니다. 다른 터가 없어요. 또 마태복음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튼튼한 반석인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해요. 그분이 가장 높으신 권세,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이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쉽게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어떤 권위가 있는 분에게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게 반석.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것이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 믿고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별개의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축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의 영혼을 살피게 되고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 이런 이리들, 거짓 선생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선한 싸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 싸움은 성령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를 악문다고 해서 이를 막 악물고 주먹을 불끈진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야만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계속 우리의 이 신앙, 우리 이 믿음이 계속 우리 자신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건강하게 건축되어지는 그런 그럴 수 있습니다. 21절 제가 그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런 뭐 옛날에 중세 수도원에 들어왔던 그런 수도 스승들처럼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냥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이 말씀을 실현하도록 우리 자신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19세기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경건의 시간을 보통 하는데 후다다닥 막 그냥 분량을 대충 해치우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가지 말아라. 그런 권면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교훈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양육하시니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의 정반대인 살인을 일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마저도 죽였던 것이에요. 사랑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사랑 없이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할 때 대단히 날카로운, 오히려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상하게 하고, 사랑은 결코 하지 않은 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죽이는, 그렇게 해서 나를 지키는 것은 참된 지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마치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한 그런 완충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들, 거짓 가르침들로부터도 우리가 지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연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보듬을 수 있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것. 우리 개인이 그렇고 우리 청년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확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확신. 그게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지금 내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은 그분이 나에게 갖고 계신 뜻은 결코 나쁜 뜻이 아니다.
라는 그런 신뢰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승리죠. 더불어서 청년회도, 우리 청년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지킴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모난 사람이 와도, 좀 마음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사람이 와도 사랑 때문에 뭉툭해지는 것이죠. 또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카롭다는 표현을 썼지만 또 우리는 계속 부딪히면서 우리는 더 뭉퉁해지는 것이죠.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유진 피터스는 이 21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자비하심을 계속 바라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런 또 삶의 태도, 겸손이죠. 겸손.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내가 내 힘으로 우리 청년회와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에서 나오는 겸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사람 사랑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겸손한 삶의 태도, 우리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그분의 자비를 정말 바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그런 삶의 태도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냥 나 자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또 불쌍히 여기고, 이런 삶의 태도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받기가 어렵고 쉽게 판단하고 그냥 정죄해버리고 등 돌리고 말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은 정당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왜 저래? 그게 아니라, 또 혹시 정말 죄악 가운데서 좀 방황하고 있고, 또 죄악 가운데서 지금 막 진탕 굴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알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었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이 청년 좋지 않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또 저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고요. 저 자신도 얼마든지 그랬었고 또 여전히 그런 사람인데, 그럴 때 물론 그런 죄, 그런 더러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싫어하고 마땅히 멀리하고 두려워야 되지만, 또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은 다 살리는 일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툭하면 손에 돌 들고 사람 치려고 했지만 주님은 항상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또 그분 자신도 오히려 자신이 죽으면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살리는 그러한 삶을, 그런 죽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주님의 자비하심을, 또 우리로 이렇게 우리 주님과 또 이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계한다고 해서 거짓 선생들, 이리가 온다고 해서 양들이 나를 바짝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돼요. 경계한다고 해서, 나를 지킨다고 해서 이렇게 칼을 막 뾰족하게 갈면서 지금 누가 오기만 해봐라 해서 쳐내는 게 아니라, 이 목자의 보호 아래에, 목자 인도하심 아래에 잘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으면은 그걸로 충분한 것이고,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고, 또 피차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또 피차가 이렇게 다시 이끌어주는, 다시 함께 그 양무리 가운데로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양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유다는 참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잘 닮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계속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이 늑대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그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한 손에 쥐고 계셔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애매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또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간다면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양무리로서,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 또 하나님의 제물로 쓰실 만한 그런 양들로 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겠죠. 이 양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미지죠.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런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유다서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때마다 필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 앞서서 먼저 이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 부탁을 받아서 이 양무리를 지켜내는 이 목자들의 돌봄과 또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저희들로 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이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풍성한 또 충만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랑으로 연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지체들과 또 형제 자매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우리 모두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